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구름을 넘어서 구름 위로 넘어갈 수 있죠. 구름 위로 올라가서 보면 구름이 마치 바다처럼 보여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지상에서 비행기가 딱 떠가지고 보여지는 바다 모습과 또 하나의 구름으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바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높이 올라왔다.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데 비행기를 타면 정말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 높이 더 높은 곳에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요즘은 워낙 인공위성들이 많아서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찍는 사진들을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볼 수 있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 지구가 그냥 커다란 공 하나 크기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지구 속에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또 요즘은 그 천체망원경이 발달돼가지고 저 천체에 있는 별들을 관측한 사진들을 보다 보면 지구는 거기에 있는 별들 중에 꼭 크다고 말할 수 없는, 작은 별도 아니지만 큰 별도 아닌 지구보다 훨씬 큰 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최근에는 그 천체망원경들이 발달돼가지고 지구하고 조건이 비슷한 크기, 또 온도, 또 습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별들이 300 몇십 개 발견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별들에 다 가보지는 못했어도 그런 유사한 별들이 우주에 흩어져 있고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이 우주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정말 조그맣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보기에도 그렇게 작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실까, 저 우주 어디인가 계실까, 하늘에 계시다고 하니까 하늘 어디인가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또 마태복음을 이렇게 끝에 부분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딱 보는 가운데 하늘로 쫙 들려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럼 올라가실 때 어디로 가셨을까? 어느 별로 올라가셨을까? 그 별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고맙게도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그 전도지에 드디어 천국이 발견되었다, 그런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 보니까 천체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했는데 천국이 쫙 이렇게 보이는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 정말로 천국이 나타났구나, 그 천국에 가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짜였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런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런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잠깐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아주 특이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읽는 동안 한번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을 겁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자고 하시는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기 말씀 보니까 변화가 되셨어요. 평소에 늘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 정확하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여러분 해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를 제대로 보기 쉽지 않죠. 그냥 보면 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식할 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가 실명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해를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변해서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너무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환하게 빛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얼굴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이 빛과 같이 환하게 빛나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 빛 가운데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두 명이 옆에 더 서 있는데 한 명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라고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구나. 모세라는 걸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알겠어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엘리야네? 얘기해주지 않았지만 엘리야라는 걸 알겠어요. 어떻게 알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어요. 분명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이 제자들은 그 자리에 땅에 탁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정신이 없는 거죠.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가까스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초막을 이렇게 텐트를 치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우리 있으면 어떨까요? 얼떨결에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정신없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5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이번에 구름이 거기를 덮었는데 구름이 빛이 나는 거예요. 환한 빛이 나는 구름이 예수님과 두 명의 사람을 싹 덮으면서 아무도 안 보이게 되고 그때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온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상시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얘기를 절대 하지 마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말하지만 지금은 절대 얘기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땅에 내려와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모습과 다른 실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땅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모습이셨고, 그 모습은 감히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조차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검색하면 사진들이 다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이잖아요. 근데 실제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처음 본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모세는 구약시대에 아주 지금부터 한 3, 4천 년 오래된 옛날의 분이고, 엘리야도 오래된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들과 같이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계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 모습이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만약에 갔다고 하면 우리를 딱 보시는 순간 너 최승목이지?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최승목이라고 지어졌는데 지금 최승목이라고 불리고 있지? 딱 이렇게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제가 어떻게 저의 이 입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다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전체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믿음으로 그걸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전체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요한은 계속 가르쳐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기억하죠. 첫 번째는 그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적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두 번째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세례 요한 이야기, 세례 요한이 고백한 그 고백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여주고, 오늘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직접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적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직접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같은 3장 안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핵심 메시지 3번에 걸쳐 나온 이 얘기를 딱 묶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에 나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눴던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뭔가를 물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볼 수 없다. 너는 천국을 알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듭난다는 걸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시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라는 말, 그러니까 또 한 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뭐라고 그랬죠? 위로부터. 사람이 태어날 때 땅에서부터 태어나잖아요. 땅에 살면서 땅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서 창조하셨잖아요. 흙을 빚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지혜롭고 정의롭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게 죄의 시작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보니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꼭 뱀이 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 죄질 생각,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막 그런 욕심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떠난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 두 번째 죽음이 더 정확한 성경에서 표현한 죽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자꾸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은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바벨탑 이야기는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위대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의 위대함을 자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참으로 연약하다고, 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기 힘들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죄를 짓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만큼 똑똑하고 하나님만큼 지혜로울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하나님만큼 부자인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죠? 여러분들 이름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요즘 이름 막 떠오르는 사람들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니고데모는 당대의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중에 아주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가문으로도 아주 훌륭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일을 몰라요. 땅에 있는 일을 대하려고, 땅에 있는 걸 생각하고 땅에 있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땅에 있는 방식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이라고 말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으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오늘 36절 말씀 보세요. 36절에 오늘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났어요. 정말 여행을 떠났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다 보니까 옆에 그 카누 타는 곳이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이 경치가 너무 멋있는데 카누를 타고 여행하자. 카누를 타고 막 쫙 여행하는데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서 옆에 풍경을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막 이렇게 이거 친구들한테 보내줘야지. 이제 카누에서 내리면 친구들한테 보내줘야지 하면서 막 사진을 찍으면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는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 잠깐만요.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멈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은데요. 이런 데서 사셔서 좋겠네요. 정말 멋져요. 그러면 안 돼요. 멈춰요. 왜요? 거기 내려가면 폭포가 있어요. 큰 폭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떨어져 죽어요. 1년에 몇 명씩 거기서 떨어져 죽는단 말이에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빨리 이쪽으로 와요. 나 있는 데로 와요. 빨리 이쪽으로 와서 피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카누를 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좋은데요, 뭘. 좀 더 즐기죠, 뭐.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인데.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동네에 사시는 분 아저씨 말씀을 듣고 얼른 카누를 밖으로 나가야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말씀이 좀 제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여기 보시는 그 제가 읽은 말씀에 36절 보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큰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어요. 이게 지금 머리 밑으로 내려오는 중이에요. 예를 들어 미사일,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든지 슈퍼마켓이든지 가정집이든지 막 지금 다 부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정말 그 뉴스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미사일이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표현은 그런 것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한 번뿐 인생 신나게 살아보자. 돈도 정말 많이 벌어가지고 마음껏 써보고 막 여행도 다니고 뭐 또 해보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만약에 여기까지 머물러 있다면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여행을 가고 돈을 벌고 맛있는 걸 사 먹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머물러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현재 상태는 머리 위에 저주가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얘기해 주면서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걸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실래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오시는 분이시니까 위에서 보신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근데 이 땅에도 역시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훌륭한 학자들도 있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거죠. 괜히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남을 도와줘야 됩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그게 완벽한 말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살까? 어떤 직장 생활을 할까? 이렇게 땅에 있는 거 외워 살지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어쩌면 언제 곧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아프면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지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줄 수 있어. 다 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손 한쪽이라도 자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게 가장 간절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한 것을 찾기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뭐 해야 돼. 이런 게 너무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3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러분, 인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사인을 많이 쓰잖아요.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도장을 썼는데 요즘은 사인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위조술이 발달해서 정말 똑같게 위조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사인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점점 사인으로. 근데 예전에는 도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도장은 소유권을 주장할 때 탁 찍으면 그게 자신을 소유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어떤 중요한 약속이나 결정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다 말하고 또 어떤 것을 딱 보관할 때 중요한 것을 보관할 때 변하지 않게 보관하는 것을 도장을 찍어서 보관한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장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어떤 중요한 문서를 밀봉할 때 중요한 약속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찍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들은 마치 이게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딱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 죽음에 대해서 좀 약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나의 생명을 구할 수 없어. 난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야 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돼. 그렇게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죠.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일. 다음 주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그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미로 금식을 하거나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즐기는 게임 이런 거 안 하고 휴대폰도 안 하고 그걸 디지털 금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휴대폰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도 정말 필요가 아니면 안 보고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즐기는 게임이나 이런 것도 다 안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엄청 배가 고프고 정신이 막 없잖아요. 근데 두 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세 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루를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을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 다음 주에는 쭉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한 주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주님께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돌아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36절 말씀 보시면 36절 보실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면 그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놀라운 일을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마치 그 마술사가 마술하는 걸 구경하는 것처럼 뭔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요. 막 그런 걸 바라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걸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은혜 사는 것으로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불행한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둘이 크게 싸우고 이혼했어요. 그래서 아빠에게도 버림받고 엄마에게도 버림받고 둘 다 만나기 싫은 그런 상황에서 친척집에 가서 살게 됐는데, 친척집에서도 너무너무 미워하니까 거기서도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들 생각나고 자기가 잘못했던 거 생각나고요.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대요. 1년이 넘도록 매일 기도했대요. 원래는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해외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돼서 해외 유학을, 그래서 독일로 유학 가기로 해서 독일로 유학 가는 비행기표를 딱 가지고 있었는데, 비행기표를 딱 들고 가다가 내가 지금 살아온 길이 어떤 길이었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지? 지금 내가 이 독일로 유학 가는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년 동안 기도했대요. 1년이 넘도록. 기도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독일 유학 가는 거였었지? 비행기표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려서 독일 유학을 포기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감사했대요. 그만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삶의 중심이 바뀌고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귀한 찬양 사역자로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표현력이 약하다는 것을 자꾸 느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따라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가 떠나갈 그런 장소예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 세상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골로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땅의 것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말씀처럼 또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처럼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누려낼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